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바로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는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친척들 사이, 형제와 이웃,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왜 이렇게 내가 사는 세상에는 예쁜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은지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은 좀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버텨내기가 힘들다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혹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쓴 글 중에 이해의 사다리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 보면 결국 힘들고 다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손해보며 마음이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이해의 사다리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잠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해의 사다리를 타고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개미처럼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아져 버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노라면 작은 연민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래,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다들 자신만의 이유로, 말 못한 사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조금은 사그라진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너무 미워지고 싫어지면 이 이해의 사다리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앞에서 전하고 있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미운 이들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을 초연해 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도 자신의 인생에서만큼은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면밀한 성찰과 그 사람에 대한 깊고 오랜 이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만으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폭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늘 신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조언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지만 좀 넓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세상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3, 4년 전에 코로나가 세계와 전국을 휩쓸었을 때 일부 보수적 성향의 개신교 목사들은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유언비어성 주장을 설교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그때 한 침례교회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은 한 선교 편지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 코로나19는 우한의 폐렴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우한 지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편지는 가짜되고 위조되고 확대 해석된 가짜 편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해에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위로해야 하고 함께 위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 강원도 산불이 강원도 지역의 음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이러한 주장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과연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에 대해 수직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일까요?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타인은커녕 나 자신조차도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삶에 여러 울타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일들은 제도의 문제로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재해와 아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슬픔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해와 사고와 아픔 앞에 나만의 잣대, 그리고 신앙의 잣대를 들이밀어 무조건적으로 설명하려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어떤 재해와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인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로 인해 아픔을 당한 자는 더 큰 상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아픈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들은 결국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 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려움을 당한 자는 믿음이 없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일까요? 몸이 아픈 사람은 평소에 믿음이 좋지 않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우둔하고 냉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 욥기 말씀에도 사랑하는 친구의 아픔을 향해 냉혹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한 무리,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고통을 당한 욥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논박하며 각자의 지혜를 주장하며 들이미는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의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초기에는 함께 슬퍼하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를 위로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그들은 욥의 고난을 신앙적 잣대로 설명하며 자기의 생각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은 이 질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욥 너는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거야. 빌닷은 말합니다.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보니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화자인 소발은 더욱더 직설적으로 욥을 비난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닥쳐올 것이라고 욥에게 경고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욥을 질타하면서 욥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결과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하며 자신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듯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또 훈계하는 것이지요. 어리석고 불완전한 욥의 새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남길 수 없는 상처,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차라리 너희가 잠잠하여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욥의 고백이겠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다른 이들과의 논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며 자신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답이 없는 끝없는 논쟁을 하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해답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욥과 새 친구들의 모습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힘든 일 앞에 엎드려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언어와 깊은 사고에서 출발한 충고라고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면 그 충고는 무익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말뿐인 도움은 고통당한 이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지혜로 답을 알려주려고 하기 이전에 아픈 사람의 상처와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답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공감 후에 할 수만 있다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의 아픔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잠깐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에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원 후 1600여년경, 약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로마에는 매우 준비된 통치자로 평가받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품면으로나 능력면으로나 매우 탁월했던 그는 일찌감치 전 황제의 사위가 되었고 그 영리함을 인정받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왕의 통치를 이어 황제가 되었지요. 전 황제의 시대에 로마의 국경선은 잠잠했고 천재지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안정 속에 번영의 꽃이 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탁월한 통치가였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된 순간부터 그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로마와 이탈리아에 기근과 홍수가 닥쳤고 동방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65년 로마 전역을 강타한 역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역사상에 큰 역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매우 치명적인 역병이었습니다.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제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251년에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대역병, 아니 오히려 더 큰 대역병이 일어나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습니다. 3명 중 2명이 죽었던 것이지요.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명 중 2명 사망. 한 역사가는 이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마치 태풍에 실려온 듯 불시에 들이닥친 역병으로 다른 모든 것의 길을 내주어야 했다. 이 당시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사업과 생을 위한 모든 활동을 접었고 공포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했다라고 역사가는 전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앞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심판을 당한 거야.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역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며 두 팔을 걷고 사랑과 선행으로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이든 상관치 않고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앞다투어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병자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 기독교인들은 교회 혹은 자신만의 처소로 숨어들어 다른 이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역병이라도 옮길까 그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로 나아갔고 아픈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의 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역병으로 자신이 전염되어 옮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줄 알았지만 어려움을 본체만 채 등을 돌렸던 수많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눈앞에 죽어가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걱정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묵묵히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선행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병의 시간은 처참함을 남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병이 휩쓸고 간 뒤 전개된 상황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역병 직후 눈에 띄게 수가 줄어들어 폐사 직전으로 갔던 수많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생존율은 다른 종교 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런 역병 이후 기독교인이 가지는 무게의 비중은 말할 수 없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며 혼란을 주는 기독교로 모두가 앞서 탄압했던 기독교였지만, 이런 커다란 재해와 아픔 이후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배고픈 이들에게 수프를 끓여 먹이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그들을 치료해주고 보듬어 주었던 그들의 사랑과 강한 의지는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울렸고 감동시켰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는 사랑은 이런 역병에 대한 면역을 낳았고, 이런 사랑의 면역은 당시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돌봐주던 많은 사람에게 전신갑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선행을 누군가 그냥 부풀리기 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책의 실제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역병이 걸린 사람들 중에 이교도인과 이교도인,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교도인들이 함께 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25%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기독교인과 이교도가 함께 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은 45%였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의지하며 격려했을 때는 살아남을 확률이 81%로 유지되었다고 한 책의 조사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나라 전체의 어려움 앞에 두려움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닌 기꺼이 자신의 손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의 사랑은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 야, 너 그 어려움이 왜 너에게 일어났는 줄 알아? 라는 자신만의 잣대질을 멈추고 타인의 고통 앞에 위로하려는 마음과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났는지, 그 슬픔이 너에게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 그들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품어주며 이끌어주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속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비틀거리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함께함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당시 손수 만들었던 20개의 마스크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증한 한 나이 많은 할머니의 사랑의 소식,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도와 손수레를 밀어주던 한 청소년의 따뜻한 선행,
매년 겨울이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소식, 자신의 용돈을 모아 친구의 급식을 위해 기부한 한 중학교 친구의 훈훈한 뉴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즉,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로서 타인의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며 한 발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볼 때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의 잣대와 이기적인 해석을 내려놓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직함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에 따라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드러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